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역의 분담이 되겠습니다. 어디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성자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직 완성된 어떤 단체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토상의 존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이와 같은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가 계속 성장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홀로 된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그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이 교회의 갈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언제든지 비슷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또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교회의 사역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의 본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일인데 그와 같은 것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역을 나누기로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를 상기시켜줍니다.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은
그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전체 인구는 200만 정도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의 공동체였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이 모든 갈등을 모세가 일일이 다 재판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많은 일이었고 모세에게는 너무나 또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혼자서 그 모든 판결을 하는 것은 너무나 벅찬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천부장 또 백부장 혹은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일을 분담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장인 이드로의 말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대로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 일을 혼자서 다 해결하려는 그러한 자세를 버리고 함께 일을 나누고 또 함께 팀으로 일하는 그런 법을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자기를 낮출 때에 우리는 한 팀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서 일을 분담해야 되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일을 분담하고 또 일을 위임하는 그런 법을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교회 리더의 자격을 제시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일꾼을 택하는데 거기에 분명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자격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 일꾼의 자격 조건은 세상의 조건과는 세상에서 선택하는 그런 조건과는 사뭇 다릅니다. 세상은 아무래도 외적인 이런 능력을 보고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꾼의 자격 조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교회의 일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사모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영적 호흡에다가 비교하곤 합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나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된 생각과 또 죄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를 우리가 내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를 고백한 다음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내뿜었으면 그 다음에는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매일 이와 같은 영적인 호흡을 우리들이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를 묶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뜻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또한 충만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성령이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것일까요? 아니면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일까요?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은 성령의 충만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완전히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지혜를 둘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 귀신의 것, 귀신으로부터는 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을 낳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날마다 자백하면서 버려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어떤 지식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삶의 거룩한 열매가 되겠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 되신 분들은 이와 같은 조건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성품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것은 직분자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꼭 직분자의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복음의 전도자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져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화평케 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과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땅에, 온 우주에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말로 구주라고 그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거듭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더욱더 확고해질 때, 또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동일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명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증인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그들은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했을 때에 이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복음에 전념하겠다고 했을 때 온 무리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바로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사역을 분담합니까? 교회가 왜 조직을 만듭니까? 그냥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또 삼아서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것은 곧 전도회고 선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조직한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이와 같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조직
조직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나요? 오늘 말씀 끝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잘 했을 때, 사역을 적절하게 분담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는 더 심히 많아지고, 그냥 많아진 것이 아니라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교회가 사역을 잘 분담했을 때에, 조직을 잘 정비했을 때에 놀라운 복음의 진전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부흥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역을 적절히 분담했을 때 성령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에 잘 적용해서 우리들도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교회가 성장할 때에 어떻게 교회를 조직하고 또 분담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본받아 우리들도 사역을 잘 분담하게 해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